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치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뿐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텅 빈 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과 스승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값진 경험들을 그 안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제 그릇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른 스님들께 받은 지혜를 모두 덜어내고 나면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부모님께 잠시 빌려온 것일 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이나 헛된 명예에 대한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도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승님을 부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아주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눈이 더 귀한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보석이라면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양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을 만든 돌과 계단을 만든 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돌계단 하나하나에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그 돌계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묵묵히 탑으로 가는 길을 받쳐준 저 돌계단이야말로 이름 없는 부처가 아닐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불법을 지켜온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님께서는 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혹독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격동의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법당을 지키고 경전을 지키고 수행의 맥을 이어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도사의 돌계단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면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나라는 배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엑셀을 밟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다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심었던 업의 씨앗들을 수습하느라 바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바깥 풍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와 내가 함께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움직임을 알려면 나는 부동이어야 합니다. 자,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가을 단풍이 지고 어느덧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바라보는 나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우리의 눈에는 본래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이 붉은색이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본래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이 무게를 재기 전에 항상 0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본래 색이 없고 귀는 소리가 없으며 코는 냄새가 없고 혀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이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인식하는 나는 본래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은 우리가 텅 비어있음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억, 즉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비어있기도 하고 채워져 있기도 하며 분노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를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항상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눈앞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첫 마음, 그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스님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치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뿐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텅 빈 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과 스승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값진 경험들을 그 안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제 그릇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른 스님들께 받은 지혜를 모두 덜어내고 나면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부모님께 잠시 빌려온 것일 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이나 헛된 명예에 대한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도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승님을 부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아주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눈이 더 귀한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보석이라면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양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을 만든 돌과 계단을 만든 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돌계단 하나하나에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그 돌계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묵묵히 탑으로 가는 길을 받쳐준 저 돌계단이야말로 이름 없는 부처가 아닐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불법을 지켜온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님께서는 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혹독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격동의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법당을 지키고 경전을 지키고 수행의 맥을 이어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도사의 돌계단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면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나라는 배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엑셀을 밟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다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심었던 업의 씨앗들을 수습하느라 바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바깥 풍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와 내가 함께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움직임을 알려면 나는 부동이어야 합니다. 자,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가을 단풍이 지고 어느덧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바라보는 나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우리의 눈에는 본래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이 붉은색이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본래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이 무게를 재기 전에 항상 0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본래 색이 없고 귀는 소리가 없으며 코는 냄새가 없고 혀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이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인식하는 나는 본래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은 우리가 텅 비어있음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억, 즉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비어있기도 하고 채워져 있기도 하며 분노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를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항상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눈앞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첫 마음,
그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스님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치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뿐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텅 빈 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과 스승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값진 경험들을 그 안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제 그릇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른 스님들께 받은 지혜를 모두 덜어내고 나면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부모님께 잠시 빌려온 것일 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이나 헛된 명예에 대한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도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승님을 부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아주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눈이 더 귀한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보석이라면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양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을 만든 돌과 계단을 만든 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돌계단 하나하나에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그 돌계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묵묵히 탑으로 가는 길을 받쳐준 저 돌계단이야말로 이름 없는 부처가 아닐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불법을 지켜온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님께서는 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혹독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격동의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법당을 지키고 경전을 지키고 수행의 맥을 이어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도사의 돌계단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면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나라는 배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엑셀을 밟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다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심었던 업의 씨앗들을 수습하느라 바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바깥 풍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와 내가 함께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움직임을 알려면 나는 부동이어야 합니다. 자,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가을 단풍이 지고 어느덧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바라보는 나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우리의 눈에는 본래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이 붉은색이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본래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이 무게를 재기 전에 항상 0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본래 색이 없고 귀는 소리가 없으며 코는 냄새가 없고 혀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이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인식하는 나는 본래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은 우리가 텅 비어있음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억, 즉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비어있기도 하고 채워져 있기도 하며 분노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를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항상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눈앞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첫 마음, 그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스님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치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뿐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텅 빈 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과 스승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값진 경험들을 그 안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제 그릇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른 스님들께 받은 지혜를 모두 덜어내고 나면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부모님께 잠시 빌려온 것일 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이나 헛된 명예에 대한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도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승님을 부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아주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눈이 더 귀한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보석이라면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양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을 만든 돌과 계단을 만든 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돌계단 하나하나에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그 돌계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묵묵히 탑으로 가는 길을 받쳐준 저 돌계단이야말로 이름 없는 부처가 아닐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불법을 지켜온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님께서는 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혹독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격동의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법당을 지키고 경전을 지키고 수행의 맥을 이어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도사의 돌계단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면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나라는 배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엑셀을 밟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다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심었던 업의 씨앗들을 수습하느라 바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바깥 풍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와 내가 함께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움직임을 알려면 나는 부동이어야 합니다. 자,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가을 단풍이 지고 어느덧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바라보는 나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우리의 눈에는 본래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이 붉은색이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본래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이 무게를 재기 전에 항상 0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본래 색이 없고 귀는 소리가 없으며 코는 냄새가 없고 혀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이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인식하는 나는 본래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은 우리가 텅 비어있음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억, 즉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비어있기도 하고 채워져 있기도 하며 분노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를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항상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눈앞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첫 마음, 그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스님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치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질 뿐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텅 빈 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과 스승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값진 경험들을 그 안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제 그릇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른 스님들께 받은 지혜를 모두 덜어내고 나면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부모님께 잠시 빌려온 것일 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을 땅에 돌려주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이나 헛된 명예에 대한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도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승님을 부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아주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게 해주는 눈이 더 귀한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보석이라면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양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을 만든 돌과 계단을 만든 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돌계단 하나하나에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그 돌계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묵묵히 탑으로 가는 길을 받쳐준 저 돌계단이야말로 이름 없는 부처가 아닐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불법을 지켜온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님께서는 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혹독한 전쟁과 가난 그리고 격동의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법당을 지키고 경전을 지키고 수행의 맥을 이어오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도사의 돌계단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에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면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나라는 배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엑셀을 밟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다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심었던 업의 씨앗들을 수습하느라 바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